여러분 지금 화면을 한번 잠깐 바라봐 주세요. 네. 이 장면이 보이십니까? 네. 분명히 빛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어둡습니다.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숨도 없고 소리도 들리지 않고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저 마른 뼈들만 가득한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데요. 그를 그냥 세워두지 않으시고 그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뼈들의 냄새를 맡게 하시고 그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 절망을 느끼게 하시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하필이면 골짜기인가? 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회복의 자리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생명의 하나님이 죽음의 한가운데로 에스겔 선지자로 데려가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데스밸리를 한번 지나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곳은 말 그대로 죽음의 골짜기죠. 데스밸리. 그곳은 한낮인데도 이상하게 어둡고 음산하기까지 합니다. 네. 살아있는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곳이더라고요. 묘하게 어둡고 묘하게 침침하고 묘하게 기분이 싸한 곳이 바로 데스밸리입니다. 생명이 그 땅에서는 자라날 수가 없고 또 그러기에 사람이 그곳에도 도저히 버티기도 힘든 그런 땅이죠. 머물 수 없는 땅입니다. 바로 그곳과 같은 자리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저는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주신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한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긴데도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다시는 회복되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속은 이미 지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 같지 않고 우리의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우리 교회가 회복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픈 자리인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골짜기로 왜 우리를 데리고 가실까요? 왜 회복된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먼저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실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어째 아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대답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끝났다고 인정하는 자리로 먼저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내 손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자인 엘렌 랭거는 통제의 착각이란 이론으로 이 우리의 사람들의 심리 이론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이론은 사업이 잘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내 능력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실패하면 또 내가 잘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건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이런 환경의 잘못 때문에, 외부의 잘못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자녀의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내 자녀는 이렇게 키울 거야, 내 자녀의 인생은 이렇게 갈 거야 하고 설계할 수 있다고 믿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보다 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상태입니다. 이 통제의 착각 이론은 사실상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통제의 착각은 결국 우리에게 불안함을 더 줄 뿐만 아니라 집착을 키우고 실패했을 때는 더 깊은 좌절을 만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붙잡고 있어야 안전하다, 내 것이어야 한다라는 이 거짓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착각을 어떻게 깨뜨리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현실을 바로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을 다 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 통제의 착각이란 심리학의 이론으로 적용시켜 볼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보게 하시더라고요. 보라 이거예요. 지금 네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 바로 직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 지면에 아주 많고 뼈가 아주 많고 아주 많은 그 뼈들이 보니까 말랐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는 것은 마른 뼈와 그 마른 뼈들이 아주 많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요, 내 현실이 어떠한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직하고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상태가 어떠한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나의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회복의 시작점은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읽어야 합니다. 누구를 읽어야 합니까? 책을 읽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보아도 내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스스로 읽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복의 시작점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받은 상처를 직면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나는 상처받은 자다, 상처 입은 자다라는 것을 내가 직면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은요, 오히려 더 깊이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도망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프런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직접 직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오늘날 당한 현실에 대한 너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치유를 시작하시고 회복을 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뼈에 대고 안수하지도 않습니다. 뼈를 향하여 장풍을 날리듯이 힘을 주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골짜기의 환경을 환하게 바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회복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뼈는 스스로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 어려운 상황도 스스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것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골짜기에서 심히 말라버린 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 대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뼈들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에스겔은 눈에 바라보이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뼈가 움직이고 뼈가 서로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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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맞춰지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살이 붓고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와, 여러분 골짜기는요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골짜기는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했더니 골짜기가 생명이 있는 곳으로 살아나는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골짜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었고요. 골짜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에게 무슨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길래 뼈들이 뚝딱뚝딱 맞춰지면서 그들이 생기가 붙고 살아나게 되었을까요? 주 여호와께서 5절 말씀인데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왜 살았는지를 알았어요. 그렇다면 생기는 무엇일까요? 왜 그 생기란 것이 들어가니까 살아났을까요? 생기는요 히브리어로 좀 살펴보면 쉬워요. 히브리어는 루하흐라고 하는 루하흐한데 바로 성령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숨을 쉰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곳에서 저곳으로 바람이 부는 것이 느껴지고 보이듯이 바람이 부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루하우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이 루하우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가 붙는 것만으로는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뼈 저 뼈 맞춰졌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형태가 만들어져도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여전히 시체일 뿐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생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9절에 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생기야,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생기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겁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와.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신앙에는 성령이 있어야 하고, 성령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런데 이 생기는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이 생기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이 들어가면 너희가 살리라.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 저는 하나님 대신 대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나고 싶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초청하세요. 성령을 모셔드리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왠지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살아 있는 것 같지 않고, 뭔지 모르게 컬컬하고 답답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생기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함께 살고 있지만 함께 사는 사람과 전혀 대화가 없어요.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소통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각자 사는 것입니다. 한 공간에 있지만 따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능력도 안 나타나고 생명이 없는 상태는 혹 아닐까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곳이 아닐까요? 사람 관계만 복잡해진 곳이 아닐까요? 교회 나오기 싫고 주일 말만 되면 머리가 지끈 아프고 괜히 나가기 싫고 괜히 누군가를 끄집어내서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더라라고 혼자 단정 짓고 그것을 핑계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왜 성령을 초대하고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먼저 죽어있던 것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느낌 없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두 손을 들더라도 하나님을 부르더라도 예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지금 내가 당한 이 현실을 그대로 고스란히 말씀드릴 때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뼈와 뼈가 붙는 것처럼 끊어졌던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지고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 가까워지고 다시 혼자였던 그런 인생이 공동체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단절됨을 연결됨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겉모습만 신앙인이었던 그런 종교인이었던 내가 진짜 신앙인이 되고요. 말로만 하던 그런 믿음이 내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한없이 시스템하고 프로그램을 따라갔던 그런 나의 신앙생활이 진짜 생명이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참 중요한지 그 핵심을 바로 알고 그 핵심을 따라서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은 누가 할까요? 주의 일은 누가 합니까? 열심히 있는 자가 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주의 일은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요, 처음에 그 골짜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쳐다보니까 마른 뼈들만 있었어요. 이게 뭐지? 다 죽은 시체들만 있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요,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능력 있는 사람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성령이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멋진 사람이 되는 것도 성령이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도 저는 성령이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군대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14절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무슨 말씀으로 대언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들이 살아나 일어서는데요,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저 그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죽은 것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됩니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기 시작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손을 들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큰 군대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그림인데요, 처음에는 저렇게 흩어진 뼈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전략이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내게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학벌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초대해라. 성령을 의지하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달라져요. 그리고 성령께서 대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일하면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멘.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첫째,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 같은 그런 교회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생기가. 예배가 더 이상 형식이 아니고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이병수 집사님께서 찬양을 하는데 손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분이 할렐루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손이 올라왔어요. 놀랍습니다.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갈급한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대언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됩니까?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이 머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자신이 달라져요. 굳었던 얼굴 표정이 펴져서 웃는 얼굴이 됩니다. 감사로 충만한 얼굴이 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던 사람이 조건 없이 그저 품기 시작합니다. 품어요. 품어. 그리고 상처를 주던 사람이 상처를 그래서 회복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러다 보니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져요. 저는 제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차디찬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 문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따뜻한 온기가, 이 따뜻함은 성령이 주시는 기운이거든요. 따뜻한 성령님,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있는 교회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 공동체도 되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영적인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7장의 마지막은 큰 군대의 모습입니다. 큰 군대. 하나님이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살아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고 자고 있고 일하고 사는 삶 전체가 사명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사명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사명을 위해서 울기도 하고, 사명을 위해서 밥을 먹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교회는 여러분 모이는 교회에서 끝나지 않아요. 보내지는 교회가 됩니다.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고 일터에서 교회로 살아내는,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건물을 구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이 교회당 바깥으로 나가서 파킹장이 좋은 건물로 저는 나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교회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 누구 때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의 지금 모습이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군대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시작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